꼴찌들의 반란, 절망을 몰아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제어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인생에도 추나 추동이 있는데 아마 70세에 죽었으니까 죽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고백이고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쫓기기도 쫓겼고 고난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고 아들의 반역도 있었고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의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조가 1, 2절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고 3절부터 7절까지는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보다 큰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 살아갑니다. 내 이야기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속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복음이 녹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 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새의 아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마디가 참 일성이 감동적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사람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은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 나 그때 되게 예뻤어요. 그때 되게 멋있었어요. 그때나 상 받았어요. 전국 수석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별의 순간 또는 화려한 일들, 그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의 업적, 또 최고의 왕이었다. 이런 거 말하려고 그러면 다윗이 못하겠습니까? 할 것이 넘쳐나겠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대적들이 많이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을 욕하고 공격하는 대적들이 비꼴 때 쓰는 말, 조롱할 때 쓰는 말, 비하할 때 쓰는 말. 사울왕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죠. 요나단이 다윗 편 들으니까 사무엘상 20장 30절 보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아들한테,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들한테 막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을 그럴 때 욕할 때 쓰는 용어예요. 이새의 아들. 나쁜 부자 나발 있죠, 나발. 사무엘상 25장 10절 보니까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요즘에 도망치는 노예 많다 그러던데 이렇게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새의 아들. 세바가 반역하죠. 사무엘하 20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기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비하하는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닌 녀석이야. 그렇게 쓰는 천한 표현, 무시하는 표현, 버림 또는 자격 없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기름 부으러 갈 때 막내라는 표현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11절 보니까 아들들이 다 있느냐 그랬더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근데 이게 막내가 말째라는 뜻도 있지만 꼴찌, 좀 그런 뜻이죠. 하카톤이라는 히브리 단어거든요. 여러분 그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하카톤 그러면 낮은 등급 그런 뜻이고요. 부적격자, 자격 미달, 루저 그런 뜻입니다. 하카톤. 그러니까 다윗을 설명하는 게 시작할 때는 하카톤, 막내, 꼴찌, 아무것도 없는 부자격자. 그리고 여기선 이새의 아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비하하고 무시하고 자격 없다 그런 거죠.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듣기 싫으니까 보란 듯이 그냥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대적들이 쓰는 용어를 자기가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찬양에서 자기를 그렇게 묘사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다. 이새의 아들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비천한 사람이고 그래 니네들이 말하는 것 같이 낮은 사람이다. 그냥 대적들이 공격하는 얘기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프게 하는 말, 무시하는 말, 비천하게 하는 말, 이것들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에 계셔서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네가 말하는 것 같이 나는 병자고 나는 분명히 죄인이야. 근데 낮고 천한 나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다 뒤집어 버리셨어.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버림받고 나이 늙었고
그런 비참한 생각이 드는 분들 있죠. 다윗도 그런 욕 먹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붙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드니까 다 뒤집힌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자의 모습은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카톤입니다, 나는 꼴찌입니다, 말째입니다, 이런 의식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세울 게 많아지면요, 자기 공로, 자랑 뭐 이런 거 내세우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모습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지고 나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힘 주시는 거죠. 내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분노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거나 자존심이라는 말이나 뭐 교만이란 말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프라이드. 예, 교만한 사람, 자존심 강한 사람, 자기를 못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화가 납니까? 자존심 건들 때 화가 나잖아요. 나를 뭘로 보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근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그 찬양 부르면서 내가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고 인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다 그래요? 여유로운 사람이 매력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매력이 있고 옆에 가면은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옆에 가면은 저 언제 화를 낼까 염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매력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뭐든지 억지를 부리고 뭔가 이렇게 말해도 분노하고, 말도 조심해야 돼. 뭐 한마디 하면 오해도 잘하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카톤입니다, 나는 말째입니다, 나는 꼴찌입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나는 조롱받는 그 대적들이 말하는 것 같지, 나는 하찮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NIBC, Not I but Christ,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니까 여유가 있다니까요. 인내할 수 있다니까요. 자연스러움이 있다니까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네 가지가 1절, 2절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높이 세워진 자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새의 아들, 낮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높여줄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흙수저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로 삼아준다, 이렇게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경쟁으로 왕 안 됩니다. 노력으로 왕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처지가 다르잖아요. 왕 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잖아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여러분 가능성 없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외모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고 돈도 없고 인기도 없고 새도 없고 나이도 늙었고 건강도 없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대로 세워주시면 다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생적인 한계를 얘기해요. 나는 흙수저다, 나는 뭐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장애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묘사가 이새의 아들이고, 다윗에 대한 묘사가 말째라니까. 말째, 꼴찌, 하카톤. 근데 내 손에 붙들림 받으면 높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갖춘 자를 부르죠. 국가대표 감독같이 선수 뽑는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 국대 감독이 뽑을 때는 똑똑한 애들, 잘하는 애들 뽑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새의 아들 같은 사람, 그리고 하카톤, 말찌, 꼴찌, 이런 사람 불러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포의 외인 구단에 가까워요. 국가대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버려진 돌을 통해서 모퉁이 돌 삼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용하실까요? 그 고린도서 1장에는 나오잖아요. 그래야 자랑이 없다고. 뭐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대단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요즘에 그 씬 스틸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그 북경에서 뭐 중국 애들이 뭐 했죠? 그랬더니 시진핑하고
푸틴 얘네들이 그 김정은이 딸 데리고 오는 거를 싫어했대. 그래서 중국에서 찍은 사진 진짜 보니까 그 주애라는 그 꼬마의 머리 꼭지만 나왔더라고. 그리고 얼굴 다 피하게 만들고.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지금 돈 많이 들여가지고 세계에 우리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알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씬 스틸러, 이게 뭐죠? 그 주인공 뺏어가는 사람이죠. 원래 씬 스틸러라는 말이 주연보다 더 시선을 사로잡는 조연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똑똑한 사람들 되면 씬 스틸러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 버려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예수님만 주목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존경받고 사람이 너무 훌륭하면 자꾸 사람만 쳐다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 씬 스틸러죠. 그 주연의 것을 다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양몰이 개잖아요. 예수님께 이끌고 가야지. 누구도 튀면 안 되죠. 오늘도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뭐 주여 하고 소리 지르는 분 한 분 계시대. 그래서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기 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찬양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절규같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누가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고 내 대신에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건 씬 스틸러가 되지 않겠죠. 근데 어떤 때 보면 혼자서 이렇게 튀는 사람이 있죠. 다 똑같은 거 입고 나올 때 혼자만 뭐 원피스 입고 오고 드레스 입고 오고. 그게 뭐예요? 씬 스틸러라고요. 잘난 인간들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카톤입니다. 꼴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친히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도 보세요. 우리가 질그릇이래잖아요. 좋잖아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래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있음을 알리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질그릇 사용하는 거예요. 빈 그릇 사용하는 거라고. 왜요? 그래야 씬 스틸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대요. 기름 부은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 그런 뜻이죠. 목적을 위해서 세운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여기서 이제 메시아가 나온 거 아니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라는 뜻인데 제사장, 왕, 선지자 뭐 부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을 위해서 부름 받은 자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는다.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런 거라고요. 사명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꼴찌입니다. 내가 하카톤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뭐냐? 사명 붙들고 하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으면 사명자는 막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명받고 보내진 사람, 그죠? 사명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을 들먹이고 있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수 많은 사람, 결점 많은 사람, 약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을 야곱과 오버랩 시키잖아요. 야곱도 약했고 결점 많았지. 다윗도 뭐 약하고 결점 많았잖아요. 바세바의 범죄, 뭐 살인부터 시작해서 뒤죽박죽 인생 아닙니까? 근데 약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그의 부족함을 채우시더라. 우리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돼야 됩니다. 우리 홀로 뛰면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얘기하잖아요.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최고의 저주가 뭔지 알아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게 최고 욕이에요. 성령 없이 목회하면은 그 목회를 어떻게 해요? 그죠? 하늘의 능력 없이 사역해라. 이건 뭐 망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우리 전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십시오. 그러면 충만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랬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용사고 뭐 골리앗 물리치고 뭐 할 말 되게 많은 건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나는 노래 잘하는 자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다. 예배자다.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타이틀 하나를 붙든다 그러면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 왕인데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덩시덩시 춤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
옛날에 기도했던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사역을 많이 했던 분은 알겠지만 제가 한 2, 3년 전부터 맨날 그런 기도했다고. 멋진 여자가 드럼 치는 모습. 오늘 드럼도 여자대. 그리고 흰머리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일렉트릭 기타를 치고. 그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뭐 중년쯤 되는 사람이 뭐 키보드를 치고. 내가 조금 전에 봤더니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 진짜 그렇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흰머리 휘날리면서 드럼 치는 여자분이 나왔으면 좋겠어. 염색하지 말아요. 막 흰머리 휘날리면서. 그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70세가 돼서 당시에 죽을 나이가 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노래하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으로 자랑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회중 찬양이 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팀도 노래를 잘 못할 때는 좀 크게 불러주고 회중들이 찬양을 힘있게 부를 땐 자기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찬양 인도자도 약간은 시녀가 돼야 돼.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찬양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라고. 그래서 회중 찬양으로 제일 강력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우리 지휘자가 우리 전교인들이 4부로 나눠가지고 전교인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교인이. 송구영심회 같은 때 그런 예배를 드리면 최고 영광이 되지 않겠나. 약하고 2세의 아들이고 하카톤 꼴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어요. 예배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께서는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들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이 혀에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말씀이 혀에 있는 사람으로 네 번째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혀에 있다. 언어에는 힘이 있다 그러죠. 누가복음 6장 45절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입술이 열렸죠. 입술이 변화됐죠. 입술에 권세가 생겼죠.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언어가 바뀌게 됐다고요. 우리도 여러분들 언어에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임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우리 입술에서 불의 혀같이 하나님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의 혀같이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2세의 아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습니다. 루저입니다. 그리고 하카톤 꼴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약한 자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높임을 주시고, 그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노래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만드시고, 우리가 말할 때마다 권세 있는 말,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무너지고 마귀의 경관인들이 깨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능력자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이런 회복의 능력이, 이런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시죠.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 보여주시면 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작은 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보여주고 그래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합 같은 자도 부르짖으면 응답하시죠. 므낫세 같은 악한 자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누구든 여러분도 그래요. 뭐 과거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응답받습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1차. 그런데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뭘 더 보여주셔요. 히스기야 왕에도 보여줬잖아요. 너 당대에는 너 평안하다. 그렇지만 네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랬더니 뭐 내 당대 평안하면 뭐 별 문제 없어. 이 망할 놈이잖아요. 망할 놈.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줬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저거 다 죽여버리겠다. 아니, 하나님 말없이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왜 모세에게 그걸 알려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행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아모스 3장 7절에 알려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보기도 하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운다 할지라도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크고 은밀한 눈이 열리는 건 언제냐면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작은 거 하나 놓고 순종해 보세요.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린다고. 가나의 혼인잔치도 보세요. 이게 순종했잖아요. 그래도 눈이 열려 버리죠. 연회장은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난지 모르지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눈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깨닫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의 메시아의 영광을 활짝활짝 보여줘. 여러분 633 마태복음 6장 33절도 같은 맥락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뭐 하나님 걸 구하면 우리 거 더 채워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더 보여주신다는 게 더. 나라와 의, 네가 생각하는 나라와 의보다 더 깊은 거, 더 큰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더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맨날 망상만, 생각만 하는 사람은요, 멍청해져요. 왜? 쓰여진 것도 잘 이해를 못해. 근데 현장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 그러면 안 되고요. 또 중보기도 하고, 또 순종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까지 간다고요. 한없이 갑니다. 한없이. 그래서 기도하러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3절 이하부터 보면은 메시아예요. 장차 오신 예수님 모습이라고. 공의로 다스리는 자,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예수님이죠. 핵심은 뭐냐? 4절인데 절망을 몰아내는 소망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예수님만 붙들면 너희 삶에 있는 모든 절망을 다 몰아내버리고 소망을 찾게 되는 존재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죠. 구원자죠. 4절을 보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뭐 이런 거 같다 그러잖아요.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 광선. 다 특징이 뭐예요? 어떤 자연현상을 통해서 절망을 몰아내는 존재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망을 몰아내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죽었다 깨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 해결 못하죠. 절망이죠. 우리 죄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다 죽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우리는 다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죄 문제 해결해요. 죽음 이후에 부활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심판 통과하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가난, 저주, 질병 해결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새치기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모든 절망을 이기는 해결책이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어둠에 빛이 들어가고 해결 안 된 게 해결이 되고, 그죠? 이게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게 되고, 제가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적이 없는데 개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찬송하고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회사에 가서도 회사가 엉망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냈잖아요. 회사를 꼭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모신 사람, 예수님 모신 크리스찬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다윗도 보세요. 전임자가 다 망쳐놓은 나라 아닙니까? 사울왕이 다 망쳐놓은 나라 아니에요? 다윗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그죠? 절망에서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됐잖아요. 예수님 붙든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통일 이루고 질서 이루고 예배하는 나라 만들고 성령의 생기가 도는 나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이 어느 부서에 왜 보낸지 아십니까? 그 부서의 다윗이더라고. 어느 학교에 왜 보낸지 아십니까? 그 학교의 다윗이더라고. 여러분 그 가정에 여러분 결혼시킨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가정에 다윗이더라고. 그래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은 절망을 몰아내고 소망을 주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절망해서 예수님 때문에 소망으로 바뀐 케이스가 누가 있을까? 제가 보니까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의 심장이 없는 것 같아요.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최고의 주제가 뭐죠? 안정이죠. 안정. 기도 제목도 안정이야. 뭐 안정적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 직업도 공무원 좋아한다. 요즘 또 안 좋아하나? 안정적인 직업. 안정. 안정이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바벨론에서 안정을 찾는다는 것만큼 허망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안정이 돼요? 돈 있으면 안정이 되나? 그 화폐 개혁하든지 아니면 지금 가치라는 거는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정이지 세상에 우리에게 안정을 주나요?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주제가 도전이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전인데 항의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의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안정이 돼버렸잖아요. 안정이. 옛날에 학생들 나가면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젊었을 때 가장 싱그러운 그때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학기 중에는 뭐 성교도 못 가겠대. 이유가 뭐냐? 학점 안 준대.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랬어요. 학교 안 가면 예배 가면은 학점 안 준다고. 점수 안 준다고. 우리 큰아버지도 그래서 점수 못 받고 낙제하고 그랬다 그러대. 그래가지고 점수 안 주면 그게 영광 아닌가? 근데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일에도 예배 때려치고 학원 보내고 막 그러잖아. 이게 뭐야? 안정. 그래서 안정이 오든가요? 오히려 애들이 죽겠다는 애들 더 많던데? 정신은 다 미쳐 돌아가고 있던데? 도전이죠, 도전.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알아야죠.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예수님 붙들고 완전히 뒤집었던 케이스가 보츠와나 선교사, 김혜영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책 하나 소개할게요.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이분은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부모도 좋은 부모도 있지만 미친 아버지도 있어. 미친 부모도 있어. 옛날에 남아선호사상이 있었잖아요. 딸 낳았다고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화가 난다고 애를 집어 던졌어. 이런 미친 아버지도 있어. 그래서 척추 다쳐가지고 꼽추가 된 거지, 꼽추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애를 5명 낳았어요. 첫 번째였는데. 아버지가 또 걔 보니까 자기가 집어 던져서 그랬다니까 술 기운에 죄책감이 있죠. 아버지 자살했어요. 어머니는 그거 쳐다보다가 정신질환 미쳤고. 옛날에 못 살았으니까 14살부터 식모로 나갔대. 옛날에 가정부라 그러지 않았어요. 식모라 그래, 식모.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키는 134cm예요. 다 컸는데 134cm. 기술 배워야겠다. 그때는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무료 직업학교, 훈련생 모집. 거기 가서 배웠대요. 편물을 배웠대, 편물.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옛날에 국제기능올림픽 그런 게 있었는데 국제기능올림픽 나와서 금메달을 땄대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몸이 약하니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일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래? 자꾸 그게 들리더래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래? 그러다가 신문에서 모집하는 걸 봤는데 보츠와나라고 아프리카 어디 있는지도 몰랐대요. 여러분도 모르죠? 보츠와나. 네, 보츠와나. 직업학교에 편물 교사 모집이 있더래요. 자기가 편물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니까. 거기 지원했답니다. 갔더니 환영받았대요. 근데 그 학교가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여러분 그러죠? 저도 뭐 건물 짓는 거 별로 좋아는 않는데 선교사 가가지고 맨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병원 짓고 그게 뭐 일이냐? 사람 키워야지. 그렇지만 건물 짓는 것도 해야죠. 건물 짓는 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모이면 뭐 건물도 지어야지. 괜히 그 비난하다가 안 되면 안 되죠. 근데 요즘에 선교사가 없는 거 알죠? 젊은 선교사가 거의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젊은이들 가운데 크리스찬 젊은이 가운데 3분의 1은 선교사 될 사람은 다 일어섰어. 물론 가진 않지만 다 일어섰어. 여기도 일어섰던 분 많이 계시죠? 예, 일어섰고. 신학교 가면 신학생의 3분의 1 정도는 선교사였어요. 목회보다도 선교한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선교사가 없는 것 같고 신학교 입학 연령도 20대가 없어요. 30대 중반 이상만 있고 막 50대도 신학생 많고 그러니까 신학교도 지금 통통 비어가고 있는 거죠. 이거 옛날 미국 얘기인 줄 알았더니 한국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보천에 있는 그 직업학교도 그랬대요. 선교사가 새로운 사람이 안 와가지고 텅텅 비어서 졸지에 자기가 교장이 됐대. 그래서 14년 동안 보천에서 직업학교를 키워서 인물도 많이 키우고
부흥이 일어났답니다. 그래도 점점 학생도 모이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서 14년 이후에 미국으로 잠깐 공부하러 갔대요. 나약 대학이라고. 뉴욕에 있거든요. 되게 보수적인 대학교예요. 거기서 자기 검정고시밖에 안 받게 돼 영어도 못했는데 보츠와나에 있다 보니까 영어가 들리더래. 그 영어도 되고. 그다음에 대학원에 가고 싶어가지고 말도 안 되죠. 콜롬비아 대학에 지원했답니다. 아이비리그 아니에요. 여긴 사람 가운데 그냥 시험 봐서 콜롬비아 대학 들어갈 사람 별로 없을걸? 근데 붙여줬대요. 자기도 이상하더래요. 자기 그렇게 실력도 안 되는데 콜롬비아 대학에서 붙여준 이유가 뭐냐.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거기 담당자가 그러더래요. 14년 동안 보츠와나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결과를 나온 것보다 더 나은 검증이 어디 있냐고. 미국 대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했던 거 보고 이 사람은 입학 자격이 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멍청해요. 공부를 도서관에서 하는 줄 알아. 공부한다 그러면 맨날 도서관 가 있고 맨날 스타벅스 가가지고 민폐 끼치고 거기 앉아가지고 공부한다 그러고. 공부는 스타벅스에서 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내가 이번에도 중학교 2학년 엄마한테 내가 부탁했어요. 이거 말레이시아 선교 가는데 애 학교 빼고 좀 보내주라고. 저도 이게 쭉 보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 중에 반푼이들 되게 많고요. 어려서부터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보고 했던 애들이 공부도 제대로 해. 필요한 공부가 뭔지 현실적인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준다고 심장이 펄떡펄떡 뛴다고 다르죠. 대학교 가가지고 술 퍼마시고 맨날 무슨 우울증 약 먹고 그래야 속 시원하겠어요? 죽겠다 살겠다 그러는 게 속 시원하냐고.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죠. 그래서 거기 붙었어요.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고 그리스도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라고. 여러분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선교사입니다. 없습니까? 선교지입니다.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선교사든지 아니면 선교지가 되든지. 선교지로 가야죠. 선교사들은. 그런 모습이죠. 결국 김영 선교사 장애인이고 뭐 내가 볼 때 이런 절망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재가 어디냐고 이런 꼴찌가 어디냐고. 근데 가장 훌륭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잖아요. 우리 뭐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뒤바뀌는 예수님 붙들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찬양하겠습니다.